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절씩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 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또 떡을 이 시간도 맡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은혜요 지혜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치유이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신앙을 소리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부분에서 23장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지금 참부장이 바울을 압송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지금 그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는 소리가 지금 자기 잘못은 다 감춰놓고 서신과 더불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서신을 쓰는데, 총독이 바울을 압송하면서 서신을 쓰는데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울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에서 제가 바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문제를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요, 그 문제를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벨릭스 총독이 다시 그들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벨릭스 총독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바울을 총독에게 압송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약 470명의 군사를 이 바울에게 붙여서 그를 벨릭스 앞에 총독 앞에 지금 압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31절 말씀부터 지금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지금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그 다음에 그를 이송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안디바드리에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고, 지금 밤에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빨리 온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안디바드리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 왔는데 상당히 빨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동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32절에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이른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명 정도만 남겨두고 지금 그래서 이튿날 기병이 몇 명입니까? 기병이 70명이거든요. 기병이 70명이에요. 그래서 70명만 두고 약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 도중에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청해로 오는 중에 40명의 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호송하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바울을 지금 호송하고 70명만 기병 70명만 남겨놓고 영내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그랬어요. 자,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서 이것은 재판장에 세우는 겁니다. 재판장에 바울을 지금 세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34절에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바울을 세우니까 지금 신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통 보면은 뭐 법정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건 번호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신분을 물어봤거든요. 주민번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이제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제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물론 이게 다 절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다 절차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놓고 바울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총독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랬어요. 이 영지라는 말이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냐,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어느 지역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황제에 관할 출신이냐? 그러니까 황제가 관할하는 출신이냐? 아니면 원로원에서 관할하는 출신이 지역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황제가 관리하는 그 지역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원로원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원로 많이 된 사람, 그걸 원로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재판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 법도 그래요. 보통 이렇게 송치가 되거든요. 저기 있으면 이 지역 사람이야. 내가 인천 사람이야. 그런 대부분 이제 물론 기본이 인천 지방 법원에서 받는 거예요. 이제 부천지방법원, 부천 사람이면 부천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저기 이제 부산에서 잡혔어요. 그럼 부산에서 어디로 와요? 이 부천지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천지방지법원에서 사건을 맡았으면 그 사건을 맡은 장소에 사는데 어느 출신이냐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은 바로 이 황제가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는 확인을 하고 자기 관할 지역인 것을 알고 이제는 재판을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지라. 자,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내가 어느 지역 사람 누구냐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편지와 더불어서 확인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고발자를 찾는 겁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 난동을 벌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후에 이제는 도착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발자들도 말을 들어보고 또 내 말도 들어보고 같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총독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호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명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삶이 있어요.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주도 속에 들어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주도해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고 가는 삶이 결국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게 기도하면서 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감사와 찬송이 기적의 간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요 주여 레비스레베 세스미라 카라레바스 오라바마 카바라바 세스미리 켈렌데라리바마 카바라바스 아버지 와라바마 칼렌세스미리 켈렌데라리바스 아버지 베레베베 케베레베